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오늘 그 아비암 이 3대 제일 멍청하고 또 어리석은 바보 3대. 이게 왜 바보 3대냐? 머리로는 똑똑했죠. 머리로는 세상으로는 IQ가 똑똑했어요. 세상에 감탄할 만큼 똑똑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결국 바보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면 나머지는 뻔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구덩이에 그 아버지가 빠진 걸 보고 망한 걸 보고 자랐는데 자기도 그 길 가다가 빠졌고 또 망했고 또 그 아들도 그 길 가다가 또 빠졌다. 이게 3대가 연속 그렇다 그러면 이건 웃음거리죠. 그죠? 아기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이런 동요처럼 이 3대가 다 같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요? 자기 힘으로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겠다. 부인을 많이 얻었다. 그 다음 무상에 빠졌다.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려고 머리를 굴리니까 머리 굴렸다는 게 선악과죠. 하나님이 다 물려준 거, 다 주신 걸 에덴 동산을 누리면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생각하겠다. 여기서부터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게 보기에는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것 같다 보이지 않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죠. 그게. 그 구덩이에 빠지고 또 거기 빠지고 또 빠졌다. 솔로몬은 40년 통치했지만 40이라는 숫자가 인생 전체의 숫자잖아. 인생 숫자가 성경에서는 40인데 그 40년이 잘나서 40 찍은 게 아니죠. 다 물려준 거 까먹는이라고 그대로 갔으면 채웠을 텐데 결국 마지막에 허망하게 마쳤다. 근데 40년이.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은 또 그 중에서 망한 거 물려보고 껍데기 금방패 만들어줬잖아요. 금방패 물려받고 그 껍질을 뒤집어 쓰고 왔다 갔다리 하다가 17년 만에 망했고 또 마지막은 뭐 금방패 노방패도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망하고 마지막이 3년이면 그 나머지는 뻔한 거 아닌가요? 그죠? 벌 볼 일 없다. 전혀 기대가 안 돼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끝났구나 한데 항상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아비암의 아비암이 3년 만에 끝난 왕인데 신기하죠. 6대 왕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 뜻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출발이 위대하고 뭐 금, 지혜, 뭐 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치료자, 이름을 치료자다 했다는 것은 아픈 상태에서 치료자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안이 나라가 다 아프다. 근데 아사가 이 꺼져가는 다윗 왕가의 등불이 됩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3명의 왕이 다 믿음을 저버린 그래서 바보 왕 3대인데 다 망쳐버렸어요. 신앙 망치고 나라 망치고 무당 그런 고기 무당 고기를 만들어 놔버리고 다 무당집 만들어 버렸어요. 왕가를. 그런데 어떻게 아사 왕이 그 아버지 3대가 그러면 본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본받게 돼 있어요. 본받게. 분위기가 다 그러는데 그 어머니부터가 그 집안이 그 왕궁 자체가 다 무당집이고 이런 배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이 돌연변이라고 생각되는 믿음의 돌연변이가 태어나올 수 있을까? 이건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같은 값이면 좋은 집안에서 나쁜 꼴통 하나씩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확률보다 그 나쁜 집안에서 좋은 사람 나오기 참 힘들어요. 범죄 집단 뭐 이런 집안에서 좋은 인물이 나오기 참 어려운데 부정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이 갑자기 생깁니다. 누구한테 영향받는 것도 아니고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윗의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셨다. 누가 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능성 없고 가망이 없는데 인물이 나오게 한다고. 인물이. 그럴 때 내가 낳았어, 내 자식이야, 그러면 바보 되는 거죠. 정직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 아니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재정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다시 그 꺼져가는 등불이 심지가 꺼져가는데 불을 붙인 거예요. 불이 확 비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이건 될 리가 없어요. 근데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살아가지더라. 어떻게 살았지? 아니 살았지. 어떻게 살아왔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가 핀다고요. 핀다고요. 이 아스팔트 탁 막아버려도 어쩜 그렇게 한쪽에 흙더미 먼지 쌓인 데서 또 이렇게 착 뿌려내고 또 자란다고요. 생명체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다. 반드시 등불을 주신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이 가망 없고 소망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게 없고 무지하고 건강도 약하지 뭐 하나 안 되는 나만 보면 나에게서 뭐 나올 게 없어요. 그래도 이 아비암 이 위로 3대 정도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새벽에 와 있잖아. 아멘. 새벽에 깨 있잖아 우리가. 그래도 다윗보다 이 바보 3대보다 낫죠. 여기는 아주 악했다고요. 악해도 등불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그 삶 속에 우리 자신이 안 돼도 나는 안 돼도 내 자녀에게는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개척교회이지만 여기서 한 인물 하나만 나오면 민족을 살린다고, 나라를 살린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을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정말 볼수록 소망 없고 절망이고 뭐 연수가 그걸 증명이 된 40년, 17년, 3년 땡 없어요. 이제 3년까지 떨어졌는데 가족도 없대서 그럼 뭐 3개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만약에 잘해봐야 3년이. 그런 배경인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다 은혜예요. 우리가 조금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 응답해 줬다고 막 기도한 걸 자랑하는데 그거 웃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스위치 킨 것처럼 작은 동작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이 건물 전체에 빛이 오게 하고 발동시키고 하겠어요. 그럼 불가능해. 그냥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근데 그 안에 이미 다 수억 원이 들어가서 건물이 지어지고 세팅이 돼 있고 전기가 들어가 있고 이 힘이 있으니까 스위치를 키니까 돌아가는 거죠. 응답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거의 100%예요. 우리 인간이 한 거는 거의 없어요. 100%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막 진짜 힘들게 뭐 금식을 하고 뭐 40을 100일을 해왔고 막 이거는 영웅단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가 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쌍하니까 이거 받아라. 불쌍하지? 먹어라. 이렇게 막 퍼주고 나눠주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아주 정확하세요. 머리를 굴려서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아세요. 이 우주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다 우리를 전부 우주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는 전적인 이 우주는 지금도 은혜로 돌아가지만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주세요. 약속. 그래서 말씀이 약속이니까 말씀을 반드시 봐야 돼. 말씀 없이 기도만 했다. 그 약속 없이 은혜 받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약속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
예수님도 그냥 온 게 아니라고. 약속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오셨다. 또 이 약속을 따라서 이제 다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베풀어질 은혜가 다 망했다고요. 다 망하고 이제 그 3년에 끝난 마지막 왕이 3년에 끝난 그 아들이 뭘 소망이 있겠어요. 다 집안이 오늘 보면 오직하면 그 엄마를 갖다가 폐위시키겠어요. 아들이. 그 정도로 망한 집안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근거, 약속의 이름의 근거,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보험에 들어서 이렇게 뭐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병원 입원하게 될 때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줬다. 이게 사람 봐가면서 나온 거 아니잖아, 그죠? 약관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 저분 되게 배가 많이 나왔네, 아예 안 줄래. 아, 저분은 되게 멋지게 생겼네, 아 좀 많이 줄래. 보험회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약관에 의해서 약속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분의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땅에 이곳에 오신 것도 약속이고 오실 것도 약속이고 그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다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이 병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우리 교회를 보면 갑갑하고 우리 가정을 보면 정말 심란하고 답이 없고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을 말해드리면 그 현장에 약속 때문에 등불이 태어난다. 우리 안에 등불이 돼요. 등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등불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로 봅시다. 30년 정도 전만 해도요, 우리 청년 때, 이때만 보더라도요, 그때는 부모의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근데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자녀가 부모보다 믿음이 좋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악해졌어요. 시대가 너무 살 수 없는 시대. 이상한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전쟁만 해도 어제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6.25 때처럼 확 쳐들어와가지고 방어벽이 뚫려가지고 마을을 습격했다가 그 한 이틀 만에 수복했잖아. 다 밀어내고 지금 회복을 했는데, 그리고 지상군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수복기에서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 국경 접견에 있는 마을 애기들까지 막 다 죽였고, 애기들 목까지 막 다 잘라놨다고 그러잖아.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인생에는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위쪽에 지금 레바논 이쪽에서도 좀 거기 가자지구만 아니라 중동 주변의 나라들을 지금 공격해 오고 이스라엘 사방에서 싸워야 되고 막 이게 지금 어렵죠.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만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우리가 우리 죄로 우리 실수로 무너질 때도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전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사실 남들에 비해서 나는 더 안다, 나는 더 똑순이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막상 우리는 매번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맥없이 무너지고 힘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래서 특히 우리 시대보다 이 아이들 시대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세대고 아이들의 믿음이 좋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걱정거리인데,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이 몸에도 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자녀들의 세대를 출산해 내세요. 하나님이 등불을 우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멋진 또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봐야 돼. 내 죽어가는 몸뚱이를 볼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대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뭐예요? 아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돼. 오늘 말씀 주시는 아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싸 좋죠. 아싸 뭐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다 뭐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냥 아사 상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아사 같은 인물이 나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저번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아사 상태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기도 금식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싸 제가 그래가지고 아싸 그래 보내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아싸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아사 상태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냥 죽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진짜 아사가 나오든지 아사 같은 애가 나온다고요. 내 몸에서 영이 출산되고 믿음이 출산되고 기도가 출산되고 찬양이 출산되고 아싸 하고 막 나온다고 몸뚱아리는 막 아파 죽겠는데 영은 막 뛰어서 아싸 하고 펄펄 뛴다고.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출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싸 같은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잘 지도해야지. 아이고 솔로몬이 지도하려고 하면 17년짜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지도해야지 그러면 지가 잘 본받아서 3년짜리 나온다니까. 그냥 뭐 3년짜리 지도해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나올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더라. 우리에게서는 나올 게 없는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사. 굶어 죽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굶어 죽은 아사가 되든지 아니면 아사 같은 왕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주세요 하고 엎드릴 때 아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야. 한나가 그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부터가 아주 그 아들 갬반치고 나라가 아주 엉망이고 신앙은 하나도 없고 한나 개인적으로도 절망이고 그냥 옆에 어떤 여자가 그냥 분이나 나게 하고 그냥 분인 나가게 하고 분을 내게 만들고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아들 없다고 그리고 그 남편 웃긴 놈이에요. 막 내가 열아들보다 부족함이 없느냐.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또 첩도 하나 들여가지고 또 힘들게 하고 그랬다.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껌껌하겠어요. 껌껌해요. 자기 태를 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시대를 살리는 아싸가 나오면 사무엘에 다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고 가망이 없고 우리 교회만 봐도 세상을 봐도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이제 출산할 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사왕.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 아싸. 요즘 아싸 좋은 것 같아. 아싸. 자, 이 아사는요 어떤 왕이냐? 그냥 좋은 왕이 아니라 죽은 시대를 살리는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존재. 다 망했는데 등불이 있더라고요. 등불이. 자기 이전의 조상 아버지 뭐 위 세대에 관계없는 그냥 특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가진 등불이 되게 하셨다.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41년. 그 오랜 동안 유다를 세우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하기서 그 엉터리 같은 걸 세우고 그래서 다 망했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다 엎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갈아엎고 싸우느라고 41년 걸린 거예요. 9절 10년? 예.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예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유가 교육을 잘 받았고 뭘 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냥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왜 똑같이 얘기해? 답답하죠. 왜 똑같이 얘기하나? 아니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성경에 똑같이 얘기하는데도 안 들리는지, 여전히 자기 길로만 가는지 우리는. 그게 단순하다는 거죠. 단순하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께 달려감이 있었어요. 달려감.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제단을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행동만 했죠. 솔로몬도 행동만 했어요. 건물만 짓고 화려하게 하고. 뭐와 같느냐? 하나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가득 채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가 나오도록 이 공간을 채우겠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교회 건물 자체를 악기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음향을 다 하고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성가대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안 해. 세팅만 해놓고 음향만 틀어놓고 안 한다.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로몬이 그 짓 한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금으로 다 해놓고 예배가 없어요. 계속 짓는 것만 짓는 거. 평생 건축가. 글만 쓰고 나중에는 여자들을 사랑하고 그러다 망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감이 안 보여요. 안 가도 돼. 빨대 꽂았다는 것처럼 예배를 꽂아놓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계속 도니까 이제 이거 핸드폰으로만 보면 돼. 안 가도 되고.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달려가요. 달려감이 있으니까 다윗의 길은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예배를 향하였어요. 다윗은 예배를 향하여 갔다고요. 솔로몬은 여인을 향하여 갔어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무너졌다 이겁니다. 자, 그가 한 일이 뭐냐? 12절 이하를 보니까 남색하는 남자를 다 쫓아내버리고 조상이 지은 죄를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특이하게도 그 어머니가 13절에 보면은 마아가 그랬잖아요. 마아가. 근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막았었어요. 우상 숭배에 아주 덩어리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막았었단 말이에요. 막았었는데 자기 엄마가 아세라 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자기 엄마한테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평민 만들어 버렸어요. 평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세운 나무로 만든 아세라 옥상 도끼를 찢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렸어요. 우상을 찍어가지고 도끼를 찍어서 불살라버리면, 그러면서 주님, 저와 제 집이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고 자기 어머니지만 평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아주 단호하게 섰다는 거죠. 유다를 건져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이 보이는 거죠. 다윗이. 그 기도가 뭐예요? 찍어내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부흥을 주세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셔야 됩니다 하고 회복을 달라고 엎드렸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회복 치유 정도가 아니라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진짜 회복은 뭐예요? 진짜 치료. 오늘 이름이 치료자인데 진짜 병에서 낫는 게 아니고 건강으로 서는 거예요. 건강으로 서는 거.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부흥으로 들어가려면, 치유로 들어가려면 단호함, 결단, 그게 필요하다. 비록 산당을 제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온전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온했다. 평생에 온전했다. 평온했다. 아사는 아싸 평온했다. 평생에 온전했다. 우리 몸에서도 이런 아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서 또 나온다는 거,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 공통점은 똑같아요. 다윗의 길을 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다. 성전을 향하여 말씀으로 달려간다. 성전으로 달려갔다. 그 마음이 있었다. 자,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러면 그가 살고 그 나라도 살고 견고해지더라. 가정이 견고해진다. 교회가 견고해지고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늙은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쳐나가서 이겼잖아요. 군대가 이겼는데 모세 손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기도가 그 전쟁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고 손 들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 그게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거기에 부흥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말들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뭐 이 시대가 뭐 이러니, 뭐 가망이 없느니, 바보를 대통령이 바보를 세워갖고 저런 나느니, 그럼 누구를 세워요? 누구를 세워요? 얘기 좀 해보라. 누구를 세워요?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없어요, 세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말은 누구 때문이니, 뭐 시대가 이러니, 뭐 상황이, 뭐 시국이, 뭐 이 형편에, 뭐 그러지 말라고요. 그 형편에 할 때 지방에서도 와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해외에 와서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다고요. 상황이 시국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아니더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우리 교회에도 아무것도 우리 가정에도 뭐 할 것이 없고 상황이 없어도 언약을 생각하라. 언약을 생각하면, 언약을 보면, 유심히 언약을 보면 언약 때문에 아사가 나온다니까요. 아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언약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아사 같은 부흥이 나오고 치료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거기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망할 솔로몬부터 르호보암, 또 3년 만에 끝난 아비암, 이런 풍토에서 아사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근데 그런 풍토에서 아사가 나온다니까. 이런 시국에 아사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니까 이런 시국에도 나와야, 쓰레기 더미에도 꽃이 핀다고요. 아사를 우리에게 내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아사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요, 위대한 말이에요. 기도도 않고 돈만 많은 거 안 된다고요. 기도할 뿐입니다가 겸손이에요. 사실 돈이 있어도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도. 부모가 똑똑해도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이 못난 몸, 이 못난 상황,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기적이 나.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오랜 전쟁에 지쳐 있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방이 공격해. 위에 레바논 뭐 주변에서 지금 움직이잖아요. 지금 아랍
연합해서 하려고, 공격하려고. 너무 잔혹하잖아요. 이건 뭐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그래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여기 나라가 아니라 한 집단이 그냥 테러해서 그건 무슨 잔혹하게 막 그렇게 하고 이것은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방에서 싸워야 되는. 근데 그 배경이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 그게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기 뭔가가 태어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사건이 지나고 나면 이 시국에 이런 상황에 뭔가가 세워지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새해 시작되면서 새해 안식일 날 쳤다고 난리치는데 안식일이 터지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절기에 터졌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성전 앞에 달려가서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내 마음을 성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고 11절, 12절, 13절, 14절 보면은 조상 다윗과 같이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이 신앙이에요. 정직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닙니다. 이게 정확했어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리라.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리라 하지 말고 판단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 주님이 뭐 아니요. 그냥 예 아니요만 하면 돼. 따라가면 돼. 뭘 판단을 해. 완전하신 분이신데. 선악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니요만 하면 돼. 이게 형통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무슨 상황이든 예 이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무슨 말해도 아멘 하고 예 아니요만 분명하면 그의 삶이 형통해요. 거기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라. 예 쫓아내버리고 조상이 지은 우상을 없애라. 예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 어머니인데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했겠죠. 어머니 이거 치워야 됩니다. 어머니인데 갑자기 그냥 가서 했겠어요. 말을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치워라. 그러니까 예 그냥 가서 치워버리고 그게 뭐 네가 뭐 아들이 나를 그럴 수 있느냐 뭐 난리 났겠죠. 친척 일가에 들고 이랬어서 남편도 안 했는데 네가 그러냐고 하면서 막 처갓집도 일어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평민 만들어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뭐 버렸다는 뜻은 아니고 그죠. 예. 권력의 선에 서 있지 않도록 지혜가 되지 않도록 그게 어머니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를 둔 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어머니는 이세벨 같아갖고 얼마나 또 자기는 고통스러워. 우리 아들이 나를 그랬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고통이 세요. 아들의 고통이 세요. 이럴 때는 그 아들이 죽을 지경이죠. 오죽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가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런 어머니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죠? 제한이라는 건 그거예요. 제한이라는 거. 일을 못하게 하시고 너 쉬어라. 목사님이 나를 쉬게 했다고. 그게 아니라 쉬라고. 쉴 때가 되니까 승이 쉬어야 된다. 힘이 필요할 때는 쉬어야 되잖아 일이. 그땐 돌아보고 회복하고 서면 또 다시 하나님 쓰임받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면 어떻게 일을 해요? 아플 땐 쉬어야죠. 아프면 어떻게 금식을 계속해요? 멈춰야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다음에 인도 가면 되고 뭐 다리 아프면 인도 가면 되고 뭐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쭉 가면 돼. 정직하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하고. 너무 쉽죠, 그죠? 예, 쉽게 가면 된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 아니요가 잘 안 되면요. 아닌 것을 예라고 그러고 예를 또 아니라고 그러는 약간 이렇게 타협하고 빠진다고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하게 소홀해져요. 뭔가 이렇게 좀 멀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좀 약간 멀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점점 두려움과 걱정이 막 보인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나는 노후 대책 하나도 안 되는 게 갑자기 생각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리고 그랬다가 망한 막 힘들어하는 은퇴 선배 목사들 보면은 막 야 큰일 뭐 해야 되지 않나. 진짜 별 생각 다 든다고요. 그렇게 인간이 그래요. 친구 만나고 오면 갑자기 노후가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이런 팬데믹도 그렇고 집값도 올랐다 떨어졌대. 올라도 걱정이고 막 떨어진 것도 걱정이고 물가는 오르고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얘들 어떻게 살아갈까 막 벌써부터 걱정하고 우리 애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 옛날 같으면 우리 아들 막 신부감이 줄 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을 거 외국인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깝깝해. 아무나 들을 수는 또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참 결혼도 취업도 직장도 좋은 직장 평생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뭐 삼성 같은 좋은 직장도 40세 넘어가면 나와야 되는데 벌써 불안하잖아요. 100세 시대에 그 하이 클래스로 달려가 봐야 절반도 50도 안 돼서 다 나와야 되는데 그 나머지 50년 어떻게 보내고 제2의 인생을 또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이런 걸 생각하면 염려 걱정이 막 보인다고요. 대적들이 막 보이고 그 시대에 있었지만 잘하고 있었지만 있을 뿐인 대적들이 막 일어나서 치기 시작하고 내려오고 건들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적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강함과 견고함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그런 문제는 어느 시대나 근데 강하고 견고함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이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가. 강한 반석 위에 서야 돼요. 가룟 유다의 불쌍함은 거기 있잖아요. 깨졌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후회만 하고 있다가 답이 없으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자살한 사람들이 답이 있으면 자살했겠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후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후회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처음에는 가해자 힘들게 한 사람들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 자기 자신이 그걸 이길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때가 찬스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고 딱 달려오면 되는데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주님이시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너 답 없어 끝났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예수님을 향하는 거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달려갈 수 없을 때 다윗처럼 도망자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 없을 때는 향하는 거예요. 그쪽을 향하여.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된다고 솔로몬이 기도를 심어놨잖아요. 성전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붙들고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보 3대 우상쟁이들 이 3대 아버지들 다 망했습니다. 거기서 보고 배울 게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달려가니까 새로운 시작이 돼. 새로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 이런 결단이 있더라. 이 병영 구절을 보면은요. 역대하의 기록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구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요. 애굽 밑에 같이 칭해서 그 대나라 애굽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래 이제 에디오피아가 이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명이라는 100만 명에다가 병거가 300대 병거는 탱크 한 대 같은 거예요. 그런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떼거지예요. 떼거지. 완전 떼거지. 100만 명 우르르 몰려오니까 남유다가 엄청나게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찬양에 많이 나오는 또 가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100만 명을 싸워 이겨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이 강한 나라와 상대할 때 우리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겨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달려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달려가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100만 대군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르호보암, 솔로몬, 아비암과 달라요. 인간적 수단, 방법, 사용, 결혼, 정략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밖에. 주님께 달려갔다고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당한 싸움인데 하나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죠. 싸움판은 지가 싸워요. 나를 싸움을 걸고 왔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판을 만들어버리네. 주여 저 사람이 100만 명인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싸움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싸움판을 만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주님 앞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내가 주님께 달려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 우리의 일들, 우리의 당한 일들을 다 하나님 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아프면, 제가 이렇게 망하면 성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면 주의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으로 이기게 해줘. 저 병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이 암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이 세대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이게 판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기도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고,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 예, 이거 내 전쟁이야. 이거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예, 강함과 약한 사이에 제가 있나이다. 솔직히 정직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근데 저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이 이기시옵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강함이에요. 강함. 이제 마지막 41년 동안 39년까지 잘했어요. 2년 남겨놓고 잘못 삽니다. 축복의 함정이라 생각해요. 이게 말년되면 오늘 성경에는 늙음악, 세상에 없는 단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다. 늙음하게 잘 달려오다가 늙음하게. 이번에 올림픽 저기에서도 아시안 게임에서도 다 이겨놓고 세레모니 하다가 앞에서 발 내밀고 대만 친구가 승리했잖아. 1등 했잖아. 그 금메달인 줄 알았다가. 그러니까 늙음악 여기 문제. 늙음악에 39년 많이 했잖아요. 먹은 게 39년이면 39년에 끝냈어야 돼요. 거기서 2년을 잘못 살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엄청나게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뭐 또 우상을 세웠다 막 그런 개념보다는 뭐 또 세우긴 했는데, 그러나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웠다. 늙음하게 뭐 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겠어요?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치료자인데, 이름이 치료자인데 병 들어서 죽어. 그 말은 뭐예요? 징계의 의미가 있죠. 이제 됐다. 돌아오자. 너 힘쓰지 마. 더 있으면 더 무너질 것 같다. 그냥 집에 가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늙음하게 발에 병 들었어요. 하도 발이 튼튼하니까 하도 돌아다니고 딴짓 할까봐 그냥 발에 병 들어서 가지마.
그냥 아파 그다가 가자 하고 데려가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유다 왕이네. 북쪽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니까 아까 100만 대군도 이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했느냐? 북이스라엘이니까 그 위에 아람인데 아람 왕에게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왕궁의 금을 다 끌어 모았어요. 그걸 보내요. 원래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동맹국이에요. 동맹국 왕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돈 10,000원짜리 2장 보내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을 뽑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좀 쳐달라고 배후에서 사람을 의지했어요. 정책을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하고 조공을 바치고 100만 대군 때의 시간은 어디 갔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거예요. 북한과 우리가 있는데 북한이 갑자기 지금 이 위기에 우리 어제도 보니까 바싹 우리도 긴장해서 포격을 하면 어려울 수 있다 해서 막 지금 재정비하고 그 문재인 때 침략 불가침한다고 했던 것도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지금 막 국방부에도 지금 잔뜩 긴장이 돼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탱크를 지금 막 데리고 오기 휴전선 근처로 지금 현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긴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서로 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바쳐갖고 중국이 뒤에서 치게 만드는 거야. 그 북한이 이거 뭐야? 그래서 뒤쪽에 중국군이 엄청 왔네? 그러면 또 백두산 쪽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친구인데 돈을 엄청 줘갖고 아람이 쳐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웃기는 거예요. 동맹국 그거 웃겨요. 돈 주면 다 바뀌어요. 친구로 변한다. 돈 주면 친구로 변한다. 바뀐다고. 원수도 친구로. 우리가 죽어야 친구로 바뀐다고 하나님 그러시는데 세상은요 돈 주면 니네 이렇게 계약했다고 괜찮아. 내가 돈 더 주면 우리 편돼. 이게 세상 정치고 세상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뒷북 맞는 거죠. 친구한테 뒷북 맞는 거고. 여기서는 돈 주면서 우리가 남이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시대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아사가 말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돌아서잖아요. 또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에 움직이거든요. 재밌습니다. 남쪽은 아사, 북쪽은 바아사, 바가 나도 붙어요. 아사하고 바아사하고 싸우는데 바아사가 세니까 아람 군대를 돈 줘갖고 매수해서 치게 만들어서 했다. 이게 뭐예요? 주님 의탁한 게 아니죠. 주님 의탁하면 100만 대군도 이겼는데 사람 의지했던 것이 말년에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하나님께 책망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신의 한 수죠. 계약 맺은 자기 안심된 배우를 내가 매수해서 적이 적으로 치게 만드는 이 신의 한 수예요. 뒷북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으로는 신의 한 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었다. 인간적 수단 발휘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라. 아람 왕 베나다를 의지했느냐? 그러지 말라. 동맹 믿지 말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적이 많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습니까? 인간이니까 두렵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늙음하게 특히 달려가야 돼요. 다리가 불편한다. 그럼 돌아다니지 말란 뜻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와야죠. 여기서 히스기야는 한 발 더 나가죠. 죽을 병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또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는 말년에 또 돌아오진 않아요. 직사했다 그러면 돌아올 기회가 없지만 병들었다 고통스러울 때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기적이 출산됩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아사와 같은 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시고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셨어요. 약속 아래서 세상을 이길 이김을 태어나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